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 삶의 분명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죠.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또 규칙이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가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처자를 누구보다 아끼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미워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또 하나는 27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져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제자다. 주님 그리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규칙을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3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버려라.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소유라는 것은 내가 가진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도 포함됩니다. 내가 가진 학문과 지식도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험,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나라의 시민권, 이 나라 안에 누리고 있는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소유를 버려라 하고 나면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과연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걸까요? 그러면 구약에 주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 높은 지위에 올라서 여러 나라를 섬겼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얻은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걸 다 버려라 그러면 가난해져야 되고 권력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천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뭔가 좀 다른 것 같지요? 모든 소유를 버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주인으로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삼은 것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거 그거 다 버려라. 예수님을 너희 주인으로 삼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나 명예나 또는 학문이나
경험, 문화는 우리가 아름답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물질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명예를 신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에 매여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를 버려라 라고 말할 때에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을 바꾸어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그 물질은 이제 누구 것이 됩니까? 주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명예는 누구 것이 됩니까? 주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죠. 미국의 대통령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님 섬긴다고 해서 그 권력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죠. 그 권력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억압받는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버린다라는 의미를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혹 우리가 버린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실까봐 이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2가지의 예화를 드십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망대의 예화가 나오시죠. 이 망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소유를 버려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망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대라는 것은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살펴보는 하나의 전망대 같은 데 아닙니까? 예. 군대 가면 초소가 있습니다. 좀 높이 이 초소를 세워서 그 위에서 건물을 씁니다. 누가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보기 위한 것이죠. 이 망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망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누군가가 망대를 준공하는데 이 준공할 만큼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망대를 준공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넉넉하지 않는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망대를 짓겠다고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공사를 중간에 중단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저 힘도 없는 사람들이 뭔 망대를 짓는다고 저렇게 예를 쓰다가 짓지도 못하고 저렇게 흉물로 만들어 놓았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망대를 지을 수 없는 그 성, 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강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군사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망대조차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힘으로 뭔가를 하고 사탄으로부터 너희를 지켜나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망대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거기에 성 하나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 텐트 치고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거느린 군사만 해도 수천 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텐트에서 산다는 것은 적이 쳐들어오면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파수꾼이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망대 비유를 통해서 버린다는 것은 바로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소망하고 나를 붙잡아라. 나를 힘입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일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은 자기 확신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것, 이게 믿음이고, 예수님을 힘입어 복을 받는 것, 이게 믿음이고, 예수님을 힘입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없으면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보시는 거죠. 너 돈 없어도 나 믿고 살 수 있어? 너 명예 없어도 나 믿고 살 수 있어? 너 주위에 사람 아무도 없어도 너 나 붙잡고 살 수 있어?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시는 것이죠. 망대의 비유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사탄에게로부터 지킬 수 있는 자였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였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었지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탄도 이기지도 못하고 죄도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여잡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대를 짓지 않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릴 때에 이집트의 공주 바로의 공주, 이집트 왕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 문헌에 보게 되면 모세가 공주의 양자가 되었을 때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양자가 되었지만은 이 모세는 가장 권력을 앞서서 가진 권력순위 1위였습니다.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진 힘과 또 지휘와 젊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발각이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있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나이 40에 이집트 왕자로서 권력순위 1위, 젊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청춘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도 주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처갓집에서 양치면서 더부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80, 이제는 늙어가지고 곧 죽을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권세와 능력도 없습니다. 처갓집에서도 그냥 더부살이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젊을 때는 권력 서열 1위일 때는 전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늙어서 아무런 힘없는 그런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구원자로 삼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망대 건축의 비유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 못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권력 순위 1위가 돼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추대해서 왕이 돼도 안 됩니다. 그러나 늙은 노인이 되어도 또 아무런 힘없는 그런 양이나 치는 허드렛일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려고 해라. 네 노력과 네 헌신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땀을 흘려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내 힘과 내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자가 되려거든 주님을 힘입어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먼저 추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힘입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꼭 배고파 봐야 주님을 찾고 병들어 봐야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너희가 꼭 그렇게 배고파야지 나를 찾고 병들어야지 나를 찾느냐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배불러도 나를 찾고 건강해도 나를 찾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좀 되면 안 되겠느냐, 늘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버린다는 것은 항복하고 영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린다는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예화를 쓰시는데 바로 전쟁 예화입니다. 두 임금이 전쟁을 하는데 한 임금은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고 한 임금은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쟁을 해보나 마나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력이 2배나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군사력이 약하면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하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버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제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이 좀 많이 세요.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기도도 내가 땡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들에게 그의 계획을 변경해 주시지만,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 주님 앞에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허락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때로는 주님 앞에 항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욕심이구나, 이것이 내 뜻이구나, 내가 좀 내려놓자. 기도에 있어서 항복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나는 언젠가는 응답받을 거야. 그 좋은 믿음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거두어 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 항복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죠. 생명입니다. 생명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리라라는 것은 나눠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소유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눠주라는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여지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럽니다.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지를 못해요. 결국은 뒷걸음질 치고 그냥 조용히 자기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얻는 이유, 명예를 가지는 이유, 또 건강을 얻는 이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가지는 이유는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누어 주는 그 삶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쓸 것 실컷 쓰고 나 가질 거 마음껏 가져본 후에 남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누어 줘라.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자식들 나눠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주고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큰 보화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성탄 헌금을 해서 이제 그거로 전액 구제를 하는데 여기 김천에는 우리가 구제할 때가 많지가 않아요. 구제를 우리가 많이 해봐도 생각 외로 성탄절 헌금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선교지에 있는 가난한 분들에게 우리가 구제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번에 나눠주게 되었는데 미얀마 2곳, 캄보디아 1곳 거기에 우리가 한 100만 원씩 그렇게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눠주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이거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쓰면 그 헌금은 가치가 없습니다. 쓰고 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됩니다. 저는 헌금이 헌금통에 들어가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금통에 들어간 그 헌금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여질 때에 바로 그때부터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재정을 맡으신 분들은 누누이 조심하고 조심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합당하게 쓰여지는 일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네가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의 의인들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나누어지는 자리까지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돈을 쌓아놓으면 결국 부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도리어 항상 물질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상태가 되려면 자꾸 나누어줘야 됩니다. 필요한데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거든 그 축복을 모아놓지 마십시오. 자꾸 나누어 주십시오. 자꾸 나누어 주시게 되면 결국은 그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되지, 쌓아놓게 되면 그것은 부패하고 조미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보게 되면 네 번째로 버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바꾸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여기에 보면 소금은 좋은 맛을 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맛없는 소금 의미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맛없는 소금은 버리고 맛있는 소금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맛을 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맛을 낼까요? 주님이 원하는 맛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맛을 못 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땀 흘려 헌신하면서 봉사를 해도 내게 있는 것으로 한다면 그건 다 맛없는,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으면 우리는 만나는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그 소금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 안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말을 너희가 들어도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내 말을 담아둘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담아두고만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못 들어가는 것이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이유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말씀대로 아직까지 살기는 부족해. 나중에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그걸 따르든지 해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뱉어냅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학,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세수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 부대라는 게 뭡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아무것도 담지 않은 그 부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비워야지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소유를 버려라.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래야지만이 네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다. 욕심을 버리지 않고 정욕을 버리지 않고 돈을 버리지 않는데 어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로 잘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나이 40에
이집트의 계승 서열 1위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자기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어서 40년 동안 다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열정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하나 주셔서 그 지팡이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을 버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것을 채워 넣기만 한다면 이 주님의 것이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인 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도 살린 거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못 담지요? 아직까지 돈 붙잡고 세상의 권력 붙잡고 세상에서 살아왔던 세상의 지혜와 명철을 왜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 머리로만 인정할 뿐이지 내 영혼 깊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섬김이 축복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이 되려면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생명이고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러 오셨어요. 내 말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 안에 담아야 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를 준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불방망이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와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믿어버리십시오.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꿀꺽하고 그것을 삼켜버리십시오.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힘입어 살고 예수 의지하고 살고 예수 붙잡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항상 항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두 손 들지 말고 모든 일에 항복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앞에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거 너가 혼자 먹고 배부르게 살지 말고 나눠라. 니도 먹고 다른 사람도 줘라. 움켜잡고 있으면 다 썩어질 뿐이다. 그러나 나누어 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